사람들은 자식에게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란 이름 아래 무심히 던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래서 내가 널 믿겠니?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넌 왜 그러니? 이런 말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자식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자식은 그 말 한마디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맞춰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릴 적 들었던 한마디의 말이 나는 쓸모없는 아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는 자기 인식으로 굳어지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말의 업, 곧 구업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업을 지어 입으로 남을 해치는 이는 그 말이 언젠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자식에게 던진 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말이 돌고 돌아 언젠가는 부모 자신의 괴로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말에서 시작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던진 말은 씨앗처럼 아이의 마음속에 심깁니다. 말이 따뜻했다면 그 씨앗은 사랑이라는 나무로 자라나고, 말이 차가웠다면 그 씨앗은 두려움이나 분노로 자라납니다. 한 어머니는 늘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 너는 따뜻한 아이니까. 그 자식은 자라면서 자신이 무언가 부족해도 스스로를 믿고 타인을 품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반면 또 다른 어머니는 너는 공부 못하면 아무 쓸모도 없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 자식은 좋은 성적을 받아도 늘 불안해하며 실패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같은 성적, 같은 조건이어도 어떤 말을 들으며 자라났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부모의 말을 통해 정의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들은 참 배려심이 깊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정말로 배려심 있는 아이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 말이 그 아이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온화한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천상에까지 이른다. 우리가 자식에게 건네는 온화한 말 한마디가 그 자식을 좋은 인연으로 이끌고 그 아이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말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판할 때도 아이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왜 또 그랬어? 그 대신 이번엔 어땠는지 같이 생각해보자. 도대체 몇 번을 말했니? 그 대신 내가 이해하기 어렵구나. 다시 설명해 줄게. 이러한 말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구원말의 업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사건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넌 정말 멋진 아이야. 나는 내가 있어 참 고맙다. 이런 말들이 자식을 지탱하는 마음의 기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악한 말은 뱀처럼 상대를 물어 고통을 주나 선한 말은 연못처럼 마음을 맑게 한다. 자식에게 연못 같은 맑은 말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왜 우리는 그토록 날카로운 말을 쉽게 내뱉게 될까요? 왜 남에게는 조심하는 말도 자식에게는 거리낌 없이 쏟아붓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해보려 합니다. 말의 업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엄마니까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가족끼리 뭘 그렇게 예민해? 이런 생각이 말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식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삿된 말은 마음속 독에서 비롯되며 그 독은 가장 가까운 이를 해친다. 우리는 자식을 더 아끼기에 더 쉽게 말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무기로 변해버리는 순간이 있다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 속에는 기대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넌 공부 잘해야 해. 너는 내 말 좀 알아들어야지.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말들의 핵심은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이 말로 표현될 때는 강요, 비난, 비교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면 괴로움이 되고, 집착이 말로 드러나면 악업이 된다. 우리가 자식에게 쏟는 말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지,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 자칫 통제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건 하지 마. 위험해. 나는 다 알아. 내가 틀렸어. 그렇게 하면 실패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걱정이지만 속마음에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즉, 부모의 말이 자식의 선택과 감정을 억누르는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며 남을 누르는 이는 언어의 칼날로 상대의 길을 막는다. 말은 자식의 생각을 틔워주는 바람이 되어야지 생각을 꺾어버리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 직장에서의 억울함, 배우자와의 갈등 등 다양한 감정 찌꺼기들이 쌓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자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는데 너까지 왜 그래? 엄마 머리 아픈데 왜 자꾸 귀찮게 굴어? 좀 조용히 해.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러한 말들은 사실 자식에게 화낸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이며 말은 그 독을 뿌리는 통로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말의 업으로 번지고 그 업은 가장 약한 존재, 즉 자식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들은 말을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식에게 반복합니다. 넌 왜 이 모양이냐? 때려야 말을 알아듣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말들이 익숙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 흉내내고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 업의 사슬을 끊는 것, 그것이 바로 구업을 멈추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은 되풀이되며
자식에게 전해진다. 그것을 끊는 이는 집안의 등불이 된다. 말의 업을 알아차리고 그 순환을 멈추는 순간부터 자식에게 진정한 빛이 되는 길이 열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의 반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식의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했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자기 인식으로 변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아이지. 나는 형편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말들은 더 이상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자아를 규정하고 심지어 평생의 정체성과 삶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자식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자식을 길러내는 방식이며 자식이 스스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나는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야. 화를 내긴 했지만 결국은 잘 되라고 그런 거지. 그러나 말의 업은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이 남긴 자국으로 생깁니다. 아이는 부모의 의도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런 걸로 우냐? 너는 왜 항상 똑같니? 쟤는 잘하는데 넌 왜 그 모양이니? 이러한 말들은 자식의 마음 속에 다음과 같은 소리를 남깁니다. 나는 문제 있는 아이다. 나는 비교당해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는 존재다. 그 결과 자식은 부모의 외부 비판을 내면화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신을 미워하거나 도전을 피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남기는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으며 상대의 마음에 어떻게 남았는가를 따져 업이 쌓인다고 봅니다. 중화함경에는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쭌 장면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니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왜 말에도 업이 있다 하시는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사라지지만 모래 위에 자국을 남긴다. 말도 흘러가지만 사람 마음 위에는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쌓이면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그 사람의 삶을 이끌게 된다. 이 짧은 말씀은 우리가 던진 말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특히 자식에게 한 말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남아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칭찬보다는 지적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실수는 바로 잡아줘야 하니까 칭찬하면 자만할까봐. 하지만 진심이 담긴 칭찬은 자식의 마음에 따뜻한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그 위에 자존감이 자라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삶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비난과 지적은 자식의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부모가 아무리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해도 이미 상처가 된 말은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벽을 허물 수도 있고 다리를 놓을 수도 있어. 그 선택은 말하는 이의 마음에 달려 있어. 우리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은
장벽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난으로 가득한 말은 아이가 부모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격려와 이해가 담긴 말은 아이가 세상과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자식은 처음부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의 말, 부모의 표정, 부모의 반응을 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웁니다. 따라서 부모의 말은 자식의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이 따뜻하고 자비로울 때 자식은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늘 비판하고 실망하고 비교한다면 자식은 평생 왜곡된 자아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릴 적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 아이의 성장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말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강력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알겠어? 조용히 해. 지금 말할 때 아니야. 넌 항상 말이 많아. 그게 문제야. 이런 말들은 자식을 위하는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를 부정당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표현이 무시당하고 감정이 억눌리고 생각이 틀렸다고 여겨지면 결국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감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는 자기 마음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춰 말하고 행동하며 자기 감정보다 외부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마음의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되며 진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증일화 함경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제 마음을 자꾸 숨겨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도 안 하고 늘 혼자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닫힌 것은 그 마음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 마음이 열릴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말을 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을 받아들이면 아이는 스스로를 드러내게 되지.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이의 말을 먼저 들어라. 내 말이 옳다 말하기 전에 그 아이의 말이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살펴라. 그렇게 듣고 나면 아이는 다시 마음을 보여줄 거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꾸 무시당하고 틀렸다고 말 듣고 말하는 것마다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면 내 마음을 말하면 안 된다고 배우게 됩니다. 결국 아이는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멀어진 상태입니다. 부모는 요즘 애가 말을 안 해요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말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아닐까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표현력을 키워주는 도구입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속상했겠네. 엄마는 내 생각이 궁금해. 어떤 마음이었어? 이런 말 한마디는 아이에게 내 마음도 소중하다, 말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안도감을 줍니다. 이와 반대로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너 또 그런 거잖아. 이런 말들은 아이의 마음을 닫고 숨기게 만들며 스스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마음을 닫는 말은 내 마음에도 벽을 만든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 너의 지혜가 자란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식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수행을 위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말을 고치려면 먼저 마음을 살피는 연습이 필요하고, 자식을 이해하려면 귀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말은 업을 낳고 그 업은 관계를 만들며, 그 관계는 아이의 평생 마음 그릇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는 결국 아이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느끼게 하느냐와 직결됩니다. 자식이 마음을 열고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삶의 어떤 장면에서도 자기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의 내면 목소리를 만들고, 그 내면 목소리가 아이의 인생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의 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 위에 새겨지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이 있는 반면, 아이의 마음을 열고 자라게 하는 긍정적인 말의 힘도 분명 존재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알아갑니다. 잘했어. 너는 소중해. 내가 있어서 행복해 같은 말은 아이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추어 줍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진심으로 긍정의 말을 건넬 때 아이의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키우게 됩니다. 이는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긍정의 말은 아이가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말 한마디는 아이를 좌절이 아닌 배움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도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시길, 내 말이 아이에게 씨앗이 되니 그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려라.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 어떻게 해야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말하기 전에 마음을 살피거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자애롭다면 그 말은 아이의 마음에도 꽃이 필 것이다. 긍정의 말은 단순히 칭찬이나 격려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말도 포함됩니다. 힘들었지? 내 마음이 아픈 걸 엄마도 알아. 화가 났구나. 그럴 땐 이렇게 해보자.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자기 감정을 존중받는 경험을 줍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마음의 건강을 키우는 토대가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 비난과 꾸중은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왜 또 그랬어? 정말 못났어.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이런 말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말하지 않고 숨는 습관을 심어줍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뿐 아니라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아이의 미래가 바뀌고 아이의 마음 건강이 결정됩니다. 부모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사회가 달라집니다. 말의 업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그 업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처럼 말의 힘은 무한하며 그 말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가짐입니다. 아이에게 어떤 씨앗을 심을지 부모 스스로가 늘 점검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마음을 밝히고 나쁜 말은 마음을 어둡게 한다. 내 말이 곧 내 마음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익힙니다. 따라서 부모가 하는 말의 진실성과 일관성은 아이의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말은 순간의 편리를 위해 할 수 있지만 그 거짓이 반복되면 아이는 혼란과 불신을 느끼게 됩니다. 왜 엄마가 한 말이 다르지?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런 경험들은 아이의 마음에 불안과 의심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 근원을 따라 정직하라. 거짓은 마음을 어둡게 하니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마다 진실되게 하여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 어떻게 진실된 말을 항상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너의 말은 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도 자연히 진실되리라. 진실된 말은 아이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아이 역시 정직함과 성실함을 배웁니다. 거짓말과 은폐는 결국 아이와의 신뢰를 깨뜨려 정서적 거리감을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진실된 말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자.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해. 함께 고쳐나가자. 이런 말은 아이의 성장에 진정한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와의 대화에서 진실된 말, 진심 어린 말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말들은 아이에게 삶의 뿌리가 되어 건강한 인성과 강한 마음을 키워줍니다. 말의 업은 크나큰 법칙입니다. 그 업이 아이에게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큰 빛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꾸짖음과 칭찬은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 자기 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꾸짖음이 지나치면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늘 부족해.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아이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자신감 저하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심 어린 칭찬은 아이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줍니다.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참 대단해.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은 아이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로써 사람을 일깨우고 말로써 그를 상처 입히기도 한다. 그러니 말을 조심하여 사람 마음에 빛을 비추어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 어떻게 꾸짖으면서도 아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꾸짖음도 사랑으로 하여라. 내 마음이 진실로 그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면 말은 화살이 아닌 꽃잎이 될 것이다. 꾸짖음은 반드시 교정과 배움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아이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와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말의 온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 아이 마음을 열고 차가운 말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부모가 내뱉는 꾸짖음 속에서도 사랑과 관심이 느껴진다면 그 말은 아이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말의 힘을 깊이 인식하고 꾸짖음도 사랑으로, 칭찬도 진심으로 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의 업은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큰 힘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진심 어린 말을 아이에게 전해봅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형성합니다. 거짓말은 아이에게 혼란과 불신을 심어줍니다. 작은 거짓말이라 해도 반복되면 아이 마음속에 진실은 믿을 수 없다는 씨앗이 뿌려질 수 있습니다. 진실된 말은 아이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줍니다. 부모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할 때 아이는 부모를 믿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시길 거짓된 말은 번뇌의 뿌리요 진실된 말은 해탈의 길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 부모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거짓은 그림자 같아 진실이 있어야 그림자가 사라진다. 내가 아이에게 거짓말하면 그 아이 마음에 어둠이 자라나리라. 진실된 말은 때로는 어렵고 부모에게도 솔직함이 필요하지만 아이에게는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습관은 언젠가 반드시 깨져 아이에게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진실을 말하는 가르침은 아이의 인격 형성과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진실과 거짓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고 아이에게 언제나 진실된 말을 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의 업은 세상과 아이를 잇는 다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말의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아이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씨앗입니다. 좋은 말은 아이를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하며 나쁜 말은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 혼란을 심어줍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 단순히 정보 전달만이 아닙니다. 말에는 감정이 담기고 태도가 묻어나며 아이의 자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넌 왜 이렇게 못해? 라는 부정적 말은 아이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비하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반면 열심히 해서 더 잘할 수 있어. 난 내가 자랑스러워라는 말은 도전과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줍니다. 말의 업은 그 말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뇌 속 신경회로에 자리 잡아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선한 말로 길을 열고 악한 말로는 길을 닫는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 어떻게 하면 말로 자식을 잘 가르칠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말할 때는 먼저 생각하라. 내 말이 아이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그 씨앗이 자라 어떤 열매를 맺을지 헤아려라. 말은 뿌린 대로 거둔다. 화내거나 꾸짖는 말은 불씨가 되고 자비와 격려의 말은 꽃이 피리라. 부모로서 말의 업을 넘어서는 길은 의도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따뜻한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수하더라도 아이를 꾸짖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비난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아이에게 일관되게 존중과 사랑의 말을 전할 때 아이 마음에 안전한 땅이 마련되어 건강한 자아와 세상을 만나는 힘이 자랍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그 무게를 늘 기억하며 아이와 소통한다면 우리 자식은 말의 업을 넘어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업 중에서 말의 업이 자식에게 미치는 깊은 영향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과 인생에 얼마나 큰 씨앗이 되는지 알게 되었지요.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 속에 심어지는 씨앗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아이와 대화할 때마다 신중하고 따뜻한 언어를 사용해 그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전하는 말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말의 업을 알아차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아이를 품어가는 길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